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영화 한 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2017년도 11월 달에 개봉된 영화입니다. 많이 알려지진 않은 영화입니다. 채비라는 영화인데요. 고든심 씨가 주연하고 김성균 씨가 함께 주연한 채비라는 영화입니다. 딱 보면은 무슨 영화인지는 잘 모르겠죠. 많은 사람들이 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아이들과 이렇게 봤는데 몇 번 본 것 같아요. 너무 감동적으로 본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 인규는요, 정신지체 장애 아이입니다. 그리고 또 고두심 씨는 이제 엄마이죠, 엄마. 나이는 30살인데 이제 정신 연령은 7살입니다. 그러니까 둘이 단둘이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이제 엄마는 아들을 케어하는데 잔소리가 너무나 심해요. 하지 마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그렇게 둘만의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삽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엄마가요, 자신의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게 됩니다. 병에 걸린 거죠. 시한부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 엄마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들이 자기가 없으면 살지를 못하는데, 그 엄마는요, 그 아들을 걱정하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사회에 잘 적응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들까?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이 아들을 하나 둘씩 가르치기 시작해요. 다른 아이들 같으면, 정상적인 아이들 같으면은 한 번 가르쳐주면요 잘하죠. 근데 이제 아픈 아이다 보니까 한 번 가르쳐서는 되지 않아요. 여러 번 반복해서 차근차근 가르칩니다. 밥을 하는 거, 또 이 아이가 계란 후라이를 좋아하니까 계란 후라이 하는 법, 차를 타는 법, 또 이제 직업훈련소 같은 데서 이제 일하는 법, 이것들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엄마는 병이 악화되어서 그만 죽게 됩니다. 그러나 아들은요, 엄마의 도움으로 씩씩하게 이제 혼자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아직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아들을 걱정하는 엄마의 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엄마뿐만이 아닐 겁니다. 모든 이 땅의 부모님들이 죽을 때 되면요, 자식 걱정들 할 것 같아요. 아무리 잘 성장한 자녀들이라고 할지라도 자식 걱정 안 하는 부모는 없을 겁니다. 특히 이렇게 또 정상적이지 않은 아픈 아이들을 가진 부모는 더욱더 그럴 겁니다. 사회에 잘 적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또 사회를 잘 이기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또 마음이 아플 겁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바로 이 영화가 떠올랐어요. 아들을 남겨두고 떠나야 하는 엄마의 마음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마음이 바로 바울의 마음이에요. 바울의 마음. 바울은 빌립보서를 쓸 때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옥에 있다라는 것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또 풀려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 본인도 모르는 상태예요. 모르는 상태. 바울은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뭐 이런 실존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기쁨이 넘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어도 자기가 사모하는 그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1장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떠나서
이 땅 다 마치고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감옥에서. 이 땅에 미련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기는 천국에 가는 것이 그렇게 기다려지고 고대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마치 그 책에 나오는 엄마처럼 그렇게 선뜻 자신의 죽음을 선택할 수 없어요. 죽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걱정되는 거예요.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걱정이 됩니다. 마치 어린아이를 이 땅에 남겨둬야 하는 엄마의 마음처럼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누구 때문에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자신 때문이 아니라 교회 때문에 내가 조금 더 살아서 너희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은 실질적으로 천국에서 안식을 누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는 교회 때문에 빌립보 교회 때문에 자신이 죽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자랑이었어요. 그러나 아직 성숙되지 못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특히 교회 안의 지도자들이 그들 사이에 분열이 있었어요. 싸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서로 이제 리더들이 야망을 갖고 그리고 자기보다 남을 하찮게 여겼어요. 남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세력들을 키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난 사람이니까 나의 중심으로 모이고 내 말을 따라야지 교회가 세워져. 근데 그건 본인만의 생각이에요. 본인만의 생각.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저 사람은 부족한 사람이야. 나보다 기도도 적게 하고 나보다 말씀도 적게 읽고 뭐 세상에선 조금 똑똑할 수 있으나 나보다 못해.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져야 돼 하면서 서로 분열이 일어나는 겁니다. 서로 영적인 우월감에 빠진 거예요. 영적인 교만함에. 화합하지 못하고 분열이 일어납니다. 서로 상대방을 무시하고 깔보고 당파를 짓습니다. 공동체에 분열이 생기고 균열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빌립보 교회의 문제였어요. 이것을 보면서 바울은 내가 아직 죽을 때가 되지 않았다. 너희를 위해서 내가 살아있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가정과 공동체에 분열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상대방보다 더 똑똑하고 내가 더 잘한다는 생각이에요. 상대방에 대해서 넌 모르면 가만히 있어. 이 분야는 내가 더 잘해. 아휴, 사고 치지 말고 가만히나 있지. 혹시 이런 말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런 말? 나의 지식, 삶의 경험들, 신앙의 경험들, 연륜들이 상대방보다 내가 더 우월하다는 생각이에요. 우월하다는 생각. 근데 이러한 생각은요, 나만 갖는 생각이 아니에요. 상대방도 똑같이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서로 분열하는 거예요. 분열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남편이 아내를 우습게 여겨요. 사회생활도 제대로 많이 해보지도 않은 사람이, 힘도 없는 사람이 뭘 안다고. 이 가정의 장은 나지. 그런 우월한 의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아내들은 아휴, 남자는 철이 없어. 아직 애 같아.
그런 생각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분열의 시작이에요. 분열의 시작. 남을 무시하는 생각이에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이나 팀장이 얘기하면은 아유, 저 과장님, 저 팀장님 언제적 생각으로 이 회사를 다니시는지, 시대가 얼마나 변했는데 아직까지도 저렇게 꼰대 마인드로 우리를 대하시는지. 이러한 생각들이 분열이 일으킨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이 뭡니까?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나는 잘하고 있고, 나는 똑똑하고, 나는 완벽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나보다 못하다는 생각이에요. 자신의 우월감, 교만감이에요. 이 나라는 어떻습니까? 자칭 우리나라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여의도에 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싸우는 거예요. 스스로가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하니까 맨날 싸우는 겁니다. 상대방은 못하다는 거예요. 나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저 사람 말 들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서로 그렇게 생각해요. 서로.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 또 우리나라는 또 이게 대가족도 아니고 이제 핵가족, 몇 명 모이지 않는 그런 가족들 사이에서도 끊임없이 분열이 일어납니다. 싸움이 일어나요. 건물에 균열이 생기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보수를 해야 돼요. 거기에 물이 들어가고 또 날씨가 추워져서 그 물이 또 얼어버리면요, 균열이 더 커지게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은 그 작은 균열들이 점점 커져서 어떻게 됩니까? 건물이 무너지는 겁니다. 무너져요. 아무리 작은 균열이라도 그대로 둬서는 안 됩니다. 빨리 보수를 하고 합쳐놔야 돼요. 고쳐야 돼요. 교회 분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 분열도 마찬가지예요. 균열이 생기면요, 빨리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이 감옥에서 유언과 같은 말을 남깁니다. 어떤 말을 하고 있냐면은 27절입니다.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오직 너희는, 바울이 지금 갈 수도 없어요. 그리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온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담아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고대 헬라인들은요, 국가는 단지 장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기 때문에 국가가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당시 사람들은요, 국가는 단순한 장소와 모임이 아니에요. 국가란 무엇이냐면은 이 전체의 사람들이 하나의 목표, 하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하는, 협력하는 공동체를 국가로 여깁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국가관보단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재능과 또한 잠재력을 발견해서 국가에 이익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로부터 나에게는 의무와 권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이라는 것 자체가,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나는 국가의 한 일원이기 때문에 나의 재능과 또 내 모든 것을 국가를 위해서 바치고 또 국가는 나에게 권리를 주는 그런 관계인 거예요. 시민권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난 국가에 필요한 사람이야 라고 여기는 겁니다. 나는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존재로 여겼어요. 이것이 당시 국가가 아니에요. 국가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라는 것은요, 이
바울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을 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너희의 잠재력, 능력들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신 권리와 의무를 축복을 행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삶.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하나의 국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한 뜻을 품고 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화합을 하라는 겁니다. 예로부터 나라가 멸망할 때, 고려든지 조선이 멸망할 때 그 가장 큰 원인은 무엇입니까? 무엇인가요? 외세의 침입인가요? 아니면은 내적인 분열인가요? 내적인 분열이 가장 큽니다. 가장 커요. 어떠한 제국이든지 내적인 분열로 인해서 나라가 멸망합니다. 로마도 그랬어요. 조선도 그랬고 고려도 그랬어요. 신라도 더더욱 그랬죠. 내적인 부패와 분열. 근데 오늘날 사람들을 보면요, 내적인 분열이 아니라 꼭 남 탓을 하는 것 같아요. 남 탓을 하는 것 같아요. 공동체가 멸망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요, 분열입니다. 이 내적으로 분열하지 않고 화합하면요, 어떠한 공격과 외세가 오더라도 막아낼 수 있어요. 근데 분열하기 때문에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분열하기 때문에. 화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화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뜻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화합은 중요한 겁니다. 이 공동체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화합이에요. 그래서 단합대회도 하잖아요. 근데 꼭 단합대회에다가 또 싸워요. 또 분열이. 화합에는 중요한 덕목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화합하자, 우리가 하나가 되자, 으쌰으쌰 한다고 화합되지 않아요. 우리가 단합대회 1차, 2차, 3차, 4차 모여서 단합하자, 그런다고 하나가 되지 않아요. 중요한 덕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야지만, 그 덕목대로 하나가 돼야지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 덕목이 뭘까요?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 바울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희가 화합해라, 그리고 서로 겸손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겸손해라. 지금 빌립보 교회가 영적인 우월감 때문에 분열이 일어난 거예요. 교만했기 때문에 분열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겸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3절, 우리 2장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2절 3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한 마음을 품고 하나가 되라 라고 말하면서 오직 겸손함으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하라고요? 낮게가 아니라, 낮추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나은 사람이다 라고 인정하라는 겁니다. 인정하라는 거. 우리가 겸손한 그러면요, 우리 자신을 깎아내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힘들어해요. 힘들어요. 겸손한 걸 힘들어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면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는 죄인이에요. 난 나쁜 놈이에요.
나는 쓰레기 같은 놈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겸손이. 근데 겸손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뭔가 주눅 들어있는 것, 그것이 마치 겸손인 것처럼 착각한다는 겁니다. 겸손의 진짜 의미는요, 존중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존중으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존중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우리가 존중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못해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남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을, 너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나를 존중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도 존중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처럼 사용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존중하세요.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종처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존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 마음이 바로 겸손이에요. 겸손. 바로 그 겸손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분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겸손, 그건 뭘로부터 시작됩니까? 우리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존귀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겁니다. 자신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은요, 성부, 성자, 성령님을 뜻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본질과 성품을 나타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않으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겁니다. 영광의 자리에서, 찬양받으실 자리에서 자신이 만든 피조물의 모습을, 피조물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 자신이 만드신 그 시간과 공간 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존귀히 여기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십니다. 이 십자가의 처형은요,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처형 방법입니다. 고통스럽고요, 온 옷을 입지 않고 다 벌거벗고 매달리는 수치스러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은 이렇게 십자가에 처형된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다라고 간주되었습니다.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수치스럽고 혐오스러운 형벌이 이 십자가의 형벌이에요. 하나님이셨지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셨지만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 자기만을 위한 죽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을 존귀히 여기셨기 때문에, 존귀히 여기셨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장 높은 영광의 이름으로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바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존귀 여기며 겸손히 살아가라는 겁니다.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가. 우리가 으쌰으쌰 화합을 하자고 해서 화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겸손의 마음,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다면 결코 공동체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떠한 공동체든, 아니 두 명이 모여도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는다면 둘이 하나가 될 수 없어요. 하나가. 이 땅의 공동체가 조화롭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서로의 노력과 가치가 아닙니다. 학식이 아니에요. 오히려 학식과 지식과 자신의 노력들이 자신의 우월감을 나타내고 남을 무시해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복음의 진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겸손히 우리를 섬겨주셨던 그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변하지 않는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은요, 겸손이고 자기 희생입니다. 복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공동체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분열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회이든 어떠한 공동체 안에서 자신을 낮추면요, 손해보는 것 같아요. 능력 없어 보입니다. 자신을 낮추면 무시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자신의 우월함을 나타내요. 자신을 자랑합니다. 자신을 자랑해요. 내가 뭘 했는데, 내가 학교를 어디 나왔고, 직장을 어디 다녔고, 나의 능력은 이 정도고, 나의 경력과 이력은 이러이러한데, 자신의 우월함을 나타냅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우월함을 자랑하다 보면요, 싸움이 일어나요. 상대방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와, 대단하다라고 박수 쳐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나의 우월함과 나의 자랑과 경력과 이력들을 이야기하면은, 나의 지식을 이야기하면은, 존경해 줄까요? 그렇지 않아요. 속으로 쥐뿔도 없는 게. 부모 잘 만나서, 아니면은 우연히, 상대방도 그렇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상대방을 무시하면요, 상대방도 나를 무시해요. 무시해요. 그러니까 분열이 생기는 겁니다. 이 사회는요, 서로 자랑하기 바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열하고 싸우고, 또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보이지 않는 경쟁을 하면서 서로 시기하며 질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건강한 공동체를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어디에 속해 있든 마음 편한 적 있으십니까? 어느 공동체든지 분열이 없는 공동체를 보셨습니까? 다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드는 곳이 없어요. 마음에 드는 곳이. 건강한 공동체가 없고 서로 상처받고 싸우고 분열하기, 그러한 공동체들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요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공동체 안에 들어가는 것을 싫어해요. 회피합니다. 그냥 개인주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개인주의. 그냥 나 하나 잘 살면 되지. 나 혼자 편하게 살면 되지. 사람을 안 만나요. 안 만나요. 왜? 싸우기 싫으니까. 상처받기 싫으니까. 직장에서도 함께 모이는 걸 싫어해요. 그냥 정시에 딱 출근해서 정시에 딱 퇴근하고 그냥 집에 와버립니다. 말도 안 해요. 말 안 하고 뭐 합니까? 문자로 주고받죠. 그냥 문자로 주고받죠. 모두가 다 개인주의가 되어버립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요즘 결혼, 이혼, 이러한 말들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자연스러워졌어요. 이건 뭡니까? 결혼과 이혼. 이건 분열의 한 형태예요. 분열의 형태예요. 이 분열을 미화시킨다는 겁니다. 미화시킨다는 거예요. 화합하지 못하는 것을 미화시키는 겁니다. 서로 피해 주지 말고 각각 편하게 살자.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윈윈 아니냐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직분 뭐 필요 없어. 그냥 나 혼자 왔다 가서 그냥 나 혼자 예배 드리고 나 혼자 집에 가면 돼. 함께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함께 하면 상처받으니까. 함께 하면 싸우니까. 서로를 멀리해요. 공동체에 발을 담그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우월감을 나타내고 겸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분열하는 사회 속에서, 분열하는 공동체 속에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에요. 겸손은 무조건 나를 땅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하찮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왜 내 자신을 비하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데,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담당해 주셨는데 왜 우리 자신을 비하합니까? 왜 우리 자신을 하찮게 여깁니까? 우리 자신을 존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존중히 여기셨기 때문에, 나를 존중하기 때문에 상대방도 존중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듯이 상대방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 여겼듯이 상대방도 존귀 여긴다는 겁니다. 서로 존중하는 마음. 그래서 나를 쓰레기처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거예요. 높여주는 거. 존귀하게 여겨주는 거. 존중하게 여겨주는 거. 그것이 겸손이에요. 그것이 겸손. 오늘 말에도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거죠. 자기를 낮추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낮게 여기라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거, 인정하는 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요. 존귀 여기는 마음이고 겸손입니다. 겸손. 충분히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낮은 사람들을 막 존중해줘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존경받고 존귀 여김 받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사회에서도. 높은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사람을 존중히 여겨주면요, 그 리더는요, 존경을 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높은 자리에서, 영광의 자리에서 찬양받고 존귀 받는 그 자리에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존귀 여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가장 높은 곳에 두시고 영광의 자리로 올려주셨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의 가정이, 직장과 사업장에 분열이 있으십니까? 그러면요, 상대방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물어봐 주고요, 뭐 먹을지,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물어봐 주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상대방은 내가 존중받고 있다라는 마음을 드는 거예요. 그리고 칭찬해 주고, 상대방의 생각과 삶의 방식들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 그럴 때 공동체는 회복됩니다. 가정도 회복되고요, 이 사회도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사람을요, 겸손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들어 써주시고 또 영광의 자리로 올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각자의 삶의 공동체 안에서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합당한 생활을 하길 소원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가정에서는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또 자녀는 부모를, 부모는 자녀를 서로 존중해 줄 때 그 공동체는 건강해지고 행복해집니다. 또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을 떠나서, 연륜을 떠나서, 또 성별을 떠나서, 높고 낮음을 떠나서 상대방을 존중해 줄 때, 인정해 줄 때 우리 교회는 우리나라에서,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분열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복음에 합당하게 겸손히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